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저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를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합독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하는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의 수확과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되지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첫 번째 절기는 부활절이 되고요,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2024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류 모든 사람에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호의, 좋은 선물, 은혜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쓰러졌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호흡이 곤란해서 앰뷸런스에 타서 산소 호흡기를 제가 착용을 하고 1시간 정도 그 거리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제가 1시간 동안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를 사용한 비용을 청구할 것이에요. 얼마를 청구하냐 하면 36만 원을 청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11시 03분이니까요 11시간 동안 뭐 했어요? 공기를 마셨지요. 공기를 마셨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나오냐면 396만 원. 하루 24시간을 마시면요 약 한 900만 원 마셔요. 이게 다 뭐지요? 공짜로 마셔요. 해와 달과 별과 보여요. 그리고 만물과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공짜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떤 가정의 주일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유치원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맛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아빠가 이 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 봐라,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돈을 벌어와서 이렇게 아침을 준비하고 먹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 매일의 일상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참 많아요. 우리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한번 올려주세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것은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사도적 권위를 가진 직분자들을 말하지요. 우리 새생명교회도 작은 규모지만 이곳에 저 같은 사람을 세웠지요. 왜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혼이 잘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범사가 될 테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해요. 세계는 우주, 땅, 인류를 말해요.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만약 직장생활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혜택을 받잖아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혜택을 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 두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강철왕이라는 닉네임을 얻는 아주 성공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했대요. 회장님, 만약에 회장님의 이 전 회사가 전부 다 불에 탄다면 어떻게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땅에 두신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져요. 왜 생명을 주셨냐면 이 생명을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망,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이 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참 슬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례시장에 가면 이분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어져요. 사망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장래 것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말씀은 지금 있어지는 모든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전부 누구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하지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청구서를 보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엄마가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아침상을 차려놓고 쪽지에다가 적어놨어요. 아들아, 오늘 엄마가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너를 못 챙겨주니까 차려놓은 밥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엄마가 좀 늦을지 모르니까 청소기도 좀 돌리고, 그리고 세탁기에 빨래를 했으니까 좀 늘어주렴. 그리고 아빠 구두가 있으니까 너가 깨끗하게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부탁을 하고 엄마가 외출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아침밥을 먹고 아들이 이제 다 했지요. 하면서 엄마에게 뭐 했어요? 청구서를 하나 썼어요. 엄마 설거지 만원, 아빠 구두 2켤레 5,000원, 그리고 세탁기 빨래 넣은 거 5,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서 총 합계 25,0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식탁 위에 그것을 올려놨는데 엄마가 와서 그것을 보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엄마가 또 뭘 했어요? 청구서를 하나 썼어요.
아들아, 엄마의 청구서 첫 번째, 너를 25년 동안 먹이고 간식한 모든 것 1억.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만약에 하루에 10,000원씩 계산하면 9,100만 원 돼요. 와, 엄청난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키우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학비 5천만 원. 그리고 그죠? 내가 이 집에서 살면서 잠을 자지 않니? 근데 그거 다 치면 엄청나. 쭉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3억. 그리고 그 밑에 하나 적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뭐예요? 공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매일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그죠?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면 예수 믿게 된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9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은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의 비극이 뭘까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와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뭐라 해요? 고해라고 해요. 그죠? 이 고해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자유케 하려고. 성철 스님이 불교에 기이하면서요 마지막 유언을 딸에게 남겼어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따님이 불필 스님이에요. 그분도 스님이 되셨더라고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표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성철 스님의 유품 중에서 성경책이 있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읽으셨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나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는 거 보통 축복 아닙니다. 이 비밀은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이거 알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근모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재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경기 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요. 4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마스터했대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치고 나서요. 서울대 물리학과 차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 없이 그냥 박사 과정을 얼마에 끝마쳐 버렸어요? 6개월 만에 마쳤대요. 보통 정상적인 것은요. 석사 2년, 박사 4년. 그리고 총 한 6, 7년 정도 걸린대요. 이걸 통합해서 하면 5년. 이 정상적인 코스래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끝냈어요? 6개월. 공부할 만하지요? 야, 이 정도면 공부할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24살에 플로리다대 최연소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선문에 났대요. 어린 꼬마 교수라고. 참 놀라워요. 학자들 사이에 최고 권위의 상징인 한림은 회원과 국제 원자력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거 아시지요?
그 처음 시작할 적에요, 국가에서 이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부원장을 지내면서요, 그것을 세우는 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국제 원자력 기구 의장을 지내시고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형 원자로 있지요, 이걸 설계하신 분이에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일찍 결혼을 했답니다. 이제 아들 이름이 친훈인데요, 10살 된 당시에 만성 신장염을 앓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신장염이 망가져서 이 신장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은 5년, 투석하고 이 하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얘가 그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서 정근모 아빠가 신장을 이식시켜 줬다고 합니다. 시켜줘서 겨우 목숨을 건졌고요. 그런데 애가 계속 그러면서도 부작용 때문에 생사를 그죠 왔다 갔다 하고요, 자살을 2번 시도하고, 자,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그죠, 과학도 안 되고 의학도 안 되고 아무리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뭘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병간호에 지친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아니, 하나님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내가 그를 낳아서 기르면서 내 심장을 이식시켜주고 내가 얼마나 고통 중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나에게 감사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지금껏 아들을 짐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껏 짐으로 생각했던 아들을 통하여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고 나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배 중에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주변이 막 들썩들썩하고요. 그 이후에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간증을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집을 하나 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렇게. 자, 옛날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니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 성공하는 걸까요? 건강할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너가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있달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평생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 2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요. 감사와 행복은 한 몸입니다. 한 뿌리라고 해요. 자, 우리 감사는 행복의 근원이 돼요. 감사하면요, 감사의 뿌리에서 뭐가 피어나요? 행복이 피어나요. 저봐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행복의 바로미터예요. 아시겠죠? 감사만큼 행복한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맞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그죠?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불행은요, 행복은 뭘 통해서 나가요? 불평을 통해서. 여러분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불평은 행복을 그죠? 쫓아내는 문이랍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인도의 시승 타고르는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본 기업 중에서 마쓰시다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룹은 지금의 우리 한국의 삼성과 현대와 같은 그런 그룹이에요. 창업자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수성가했다고 하네요. 내셔널 파나소닉 들어보셨지요? 이 브랜드 상품이 이 회사 상품이에요. 원래는 대단한 지주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해서 집안이 몰락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못했대요. 그 이후부터 자전거포에 취직을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온갖 일을 다 했지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570개 기업을 일으키고요.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셨어요. 일본에서는요, 1000년 동안 가장 뛰어난 경영인 이렇게 불린답니다. 일본의 고도 성장기 때 주역으로 이분이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은 자신의 성공을 묻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두 번째는 허약한 몸입니다.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입니다. 어때요? 성공 비결, 성공 조건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이분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바라봤냐 하면 나는 이것들을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부지런하게 일하면 돼요. 가난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꼈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만들어서 배우는 데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뭘 했다고요? 모두 배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까 탈무드에서 말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저희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에 어떤 것도 불평의 조건으로 만들면 여러분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의 조건을 만들면 성공하게 됩니다. 이 마쓰시다 씨는요, 기업은 사업가, 직원,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행복감을 선사해야 한다. 나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기업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야, 이게 뭐냐면, 그죠? 아까 전에 우리 앤드루 카네기 씨가 있지요. 깨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쓰시다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깨달은 시점을 제2의 창립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놀랍지요? 이것을 깨닫고 뭐 했다고요? 자기 회사의 제2 창립 기념일. 그 창립 기념일이 두 가지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땅에 두셨냐 하면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아내는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인생,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의 성공 비결이 바로 딱 이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참 놀랍지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마음이 늙은 증거가 뭐냐면 감사불면증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감사가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늙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바래요. 그죠?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마음의 병이 바로 감사불명증. 그래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감사 훈련 하십시다. 이 탈무드에 가면은 그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는 말이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뭐라고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뭘 하라고요? 입에서 그냥 감사합니다가 줄줄 나오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최고의 행복이고 지혜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훈련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원망 불평 나오지 말게 하세요. 그 감사가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자녀들 이제 1명 2명 낳잖아요. 가인 보호하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중심 이기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엄마가 우리가 뭘 해주면 감사하다 했어요. 요즘 애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이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못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보며 유땡큐라고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감사를 너무 안 한대요. 그래서 뭐 해요? 유땡큐, 대신 감사. 너무 부끄럽지요? 우리가 감사를 너무 안 하니까 대신 감사해 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7살 안 난 아들을 데리고 한 엄마가 이웃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고 아들이 너무 이쁘다고 사과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아이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없이 얼른 사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선물하면 어른이 선물하면 뭐라고 하면서 받아야 되니?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껍질을 벗겨주세요. 뭐 했어요? 껍질을 벗겨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뭔가를 해주면 뭐요? 더 요구해요.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어른이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감사해야 되잖아. 감사 안 해요. 불평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불평한다는 말은 요거 부족하니까 더 해주세요 그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웠어. 가정에서 늘 부족하다고 불평해요. 늘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버려요. 인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이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불평을 제거하세요.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를 가르치신 목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장사하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장사가 안 돼? 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 앞에 세워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장사가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비웃는다 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성도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 잘못하셨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돌아가서 이제 감사하십시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던 이 성도님께서 며칠 후에 다시 왔는데 얼음판에서 미끄러졌대요. 그래서 붕대를 칭칭 감고 오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다시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건 축복기도 아니라 저주기도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팔이 부러진 것을 감사하면 제가 다음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랬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죠? 감사하라고 같이 하면서 또 보냈어요. 얼마 있다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나빠진 얼굴을 가지고 가게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가게를 팔게 된 것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요. 다른 업종을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전에 가게를 팔고 새로운 업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가게 자리가 토시계획에 포함돼서 이제 헐리게 되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나오는 그 보상금이 가게 값에 턱없이 부족한 것을 그죠 보고 내가 미리 팔고 나온 것이 잘했다 하고 얼마나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그제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한번 돌이켜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셔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최고의 행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범사에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는 여러분이 내가 이제 불평 대신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의 또 마음에도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상의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요.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